우리가 피하고 싶은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 한 번은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할 때가 아닌 하나를 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른 이들을 통해 본 행복의 공식은 바로 우리 삶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입니다.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안기순 권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또 그녀는 올해로 10년째 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투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봉사자님 마사지 좀 해주세요. 그녀의 다정한 미소와 사려 깊은 보살핌에 환자들은 큰 힘을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평안을 맛보셨나 봐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짜 속을 많이 감사했어요. 화이팅. 화이팅! 옆에 계셔갖고 지치지 않고 항상 남을 위해서 계속 해주기를 이제 부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항상 옆에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나와 내 가족만을 알며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큰 집만을 보며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갖고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집을 소망하며 살자 하나님은 그녀를 더욱 축복해 주셨습니다. 병원 가까이에는 그녀가 자비를 털어 마련한 사랑의 쉼터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이곳에 머물며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제일 큰 보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저희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임종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죠. 후회 없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세요라고 말하는 원자력병원 호스피스 안기순 권사. 아름다운 삶을 위한 행복의 공식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분들이건 안 믿는 분들이건 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채우기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덜어내라고 하십니다. 그 덜어냄의 행복을 가르치시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여 채우려고만 노력을 하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능력,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네. 원자력병원의 호스피스로 사역을 하고 계신 안기순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만 하셔서 그런지 천사에 그쵸?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네. 편안한 네. 모습이셔서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9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네. 이 일을 하시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 같은 거 많이 받으시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환자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에게 주시는 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인을 주시곤 하세요. 그렇겠죠. 근데 저희들이 오늘 이제 권사님을 모신 거는 호스피스도 굉장히 이제 사역을 열심히 정말 하시지만, 네. 그 쉼터? 네. 예, 쉼터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네. 예, 쉼터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네. 그 쉼터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호스피스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희 병원에는 원자력 병원? 네, 원자력 병원에 다 암 환자죠, 뭐. 네, 원자력 거의 병원. 90% 그쵸? 이상이 예, 예. 암 환자이신데 예. 요즘 이제 그 결손 가정이나 또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면 암에 걸리면 보호해 주실 분들이,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올라오시게 되면 오늘 검사를 하고 또 내일 결과를 보러 오라고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환자분들이 그 병원 휴게실 같은 데서 아하.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처음에는 제가 쉼터를 할 생각은 없었어요. 호스피스 센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 환자들을 위해서 잠깐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 이제 그걸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이거 쉼터하십시오 하고 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꼭 제가 쉼터를 하려고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건 아니고요. 네. 네. 분양을 받고 보니까 쉼터로 사용되면 너무나도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작은 평수에서 좀 더 큰 평수로 늘려가고 싶은 욕심이 그럼요. 끊임없이 있잖아요. 제 안에도 계속 그런 욕심이 있어서 분양을 받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모델하우스를 다녔었어요. 그러던 중에 생각지 않게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니까 괜찮다. 아빠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이제 그쪽 상황이 복잡하고 바쁘니까 그냥 알아서 해. 결정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결정을 하고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너무 그 좋은 장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시고 그 쉼터를 하실 때 이제 가족 동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이죠. 예, 왜냐하면 그걸 마련하게끔 해주신 남편이나 또 이제 따지고 보면 이 다음에 자녀들로서는 저게 우리한테 다 돌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가족들에게 네. 어떻게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부터 아빠한테 꾸준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항상 오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말기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받고 또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니까 아빠 이런 일을 꼭 하고 싶어. 그렇게 제가 가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하게 되는 시기가 되니까 저도 이제 아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시작해 봤어요.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쉼터를 하면 어떨까 하니까 아빠가 거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허락을 하는 것도 아닌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반대 의사는 없나 보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다렸죠.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이 쉽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딸아이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 오피스텔에서 쉼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좀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살고 있는 집을 줄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딸아이는 이제는 절대 반대. 네,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까지 줄여가야 되는 거구나. 네. 엄마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학교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거기에서 살겠대요, 아주. 예.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한 달만 거기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달 살아보고 그 후에 결정하면 어떨까.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서 한 달 정도 살아봤어요. 예. 산 결과? 엄마 없잖아요. 혼자 살아보니까 모든 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니까 예, 불편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엄마가 저렇게 아들은 또 엄마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네. 이렇게,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라고 허락을 해줬고요. 딸은 싫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어떡하겠어.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아빠도 남편도 중국에서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지만 네네. 그렇게 생각해서 가족의 동의를 다 받고 2005년 1월 10일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쉼터라는 게 네.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제 남자 쉼터 하나, 여자 쉼터 하나를 이제 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관리비니 뭐니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권사님이 다 하고 계신 모양이죠? 네. 제가 이제 쉼터를 하려고 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네. 사랑의 교회는 호스피스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는 모델 교회로 예, 호스피스 사역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호스피스 전담 목사님이신 박남규 목사님께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그 병원 주변에서 쉼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상의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사랑의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또 특별한 제자로서 그렇죠. 네,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시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사랑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이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계속 사랑의 교회에서 돕고 있습니까? 네, 후원을 일부분. 3년 동안, 네, 3년 동안 해주셨고요. 교회에서도 좀 후원을 해주시고요. 또 환자로 계셨던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그럼 이제 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제가 그 하나님한테 혼자 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뜻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2005년 3월인가요? 그 쉼터 오픈하면서 저희 원자력 병원 봉사자 중에 금곡교회에서 봉사하러 오신 이용림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 몰래 SK에서 그 캠페인, 참 좋은 당신이라는 캠페인에 그 봉사자를 찾는 그런 캠페인에 저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권사님 모르게? 네. 네. 그래서 SK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이렇게 참 좋은 당신에 선정이 되셨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그게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모델로 나간 모델로 적이 있어요. 오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모델료도 물론 받으셨겠죠. 네. 모델로 쓰시고. 충분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제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네. 신문에 그 광고로 나가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볼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문이 나가고 한 3년 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예, 예. 손에다 꼭 쥐고 원자력 병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네. 펼쳐보면서 이분이 맞냐고. 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찾게 되셨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유방암 환자분이시고 네. 지금은 치료가 끝나서 정기적인 검사만 하시고 네. 중앙병원에서 아산 중앙병원에서 유방암 환자들 상담을 하고 계신대요. 아하. 근데 저희 쉼터에서는 거의 유방암 환자분들만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냐고 여쭤드렸더니 제가 그 쉼터에서 봉사를 좀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댁이 어디시냐고 여쭤봤더니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오피스텔에서 바로 옆에 보이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도 그런 분은 못 찾잖아요. 찾죠. 예. 그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예. 쳐다보면서 3년을 찾아 헤매신 거야, 지금. 하나님이 예, 네. 그러게. 예. 가장 적합하신 분으로 그러게요. 보내주셨어요. 예.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출판사를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 3년 전에 봤던 그 기사가 생각이 났대요. 예. 또 3년 전에. 예. 그래서 찾아서 전화를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왜 집사님, 권사님은 이렇게 그 뭐랄까 특별한 네. 일에 관심을 가지셨을까 하면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또 귀한 사명을 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고향은 충청북도 제천이고요. 예. 저희 아버님이 함경도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전쟁 때 혼자 넘어오셨어요. 제천에서 사시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교회를 또 그 낡은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또 괴산에서도 또 교회를 지으셨어요. 예. 목회를 하신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교회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 후임자가 정해지시면 네. 아버지는 이제 그곳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모태신앙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학교처럼 예. 주일날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낮에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었죠. 근데 저에게도 이제 그 위기가 오더라고요. 네.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막내거든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온순하신 분이 어떻게 반대하시는 결혼을 그러니까 다 뭐 하셨을까요? 남편이 안 믿으셨어요? 아니면 왜 반대?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확고하게 그런데? 하셨었고요. 예. 혼자 믿어도 안 된다 그러셨어요. 아, 온 온 가족이 가족이. 네, 믿는 집안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예.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만났던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 한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셔서 그때 제가 동대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장에 저희 아버님이 참석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아버지 이기고 결혼을 하셨네. 네, 저희 오빠가 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날짜를 정해주셨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네. 결혼을 했어요. 저희 예. 아버지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데 예, 그래서 원만하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굉장히 날아갈 것 같았어요. 반대하는 결혼. 제가 좀 철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결혼 후에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데 그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임 클리닉 센터도 예, 다녀보고 예. 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네. 예, 의학적인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저희 교회에서 마침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부흥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제가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동기는. 네. 네, 한 3일째 되던 그 오전 집회였어요.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앞에서 한 3번째 줄에 앉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저희 결혼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기를 원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는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결혼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마무리는 잘 모르겠고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저의 결혼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반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제가 그것이 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회개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제가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한 것이 잘못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결혼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니 정말 저는 큰 죄를 범한 겁니다.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네. 이렇게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통은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네. 담임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편지만 써가지고 갈라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한테 저의 믿음을 표시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예. 표현하고 싶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생각하다가 제가 은행으로 통장을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전액을 다 찾았어요. 통장에 있는 네. 전액을.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통장에 네, 전액이네요. 네. 사실 남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예, 제가 그렇게, 편지와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께 전달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광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교인한테.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지금 태의 문이 간절히 열려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자고 하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때. 그리고 그 이후로 곧바로 임신이 되셨어요? 네. 정말 회개 선물을 우리 딸 소영이를 받은 거죠.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부터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두루룩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글씨가 써졌어요. 네. 뭐라고요? 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어머나.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임신이 되겠구나 했더니 그렇게 또 예,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그 일이 우리 권사님의 어떤 신앙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계기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제가 그 아이 때문에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예, 예. 또 한 번에 또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뭐 그 옷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희 신우 되시는 분이 그 솜씨가 참 좋으세요. 그래서 그 옷을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봉틀이 이제 오래돼서 새 것으로 교환을 하신다고 헌 것을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지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때 이제 이불 호청을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재봉틀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떨려요. 한참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날벼락과 같은 그렇죠. 그럼요. 음성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남편이 왜요? 지금 건강하고 그때는 이제 김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저는 혼자서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이 굉장히 자상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뭐 거의 회사 일도 거의 완벽하게 하지만 집안에서도 또 가사 일도 완벽하게 도와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는 뭐 도저히 남편이 없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하던 바느질을 멈추고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도저히 못 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겠다고 아무리 저를 막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저는 아이들 뭐 아무리 키워주셔도 저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그러면 지금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매스컴도 타게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요? 그때는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남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니까 전혀 저는 그 말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못 산다고 막 때를 쓰다시피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어떻게 발버둥을 쳐봐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그 당시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희 남편이 천국에서 사는 집을 먼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만날 수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그 틀을 돌리고 있다가 안방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남편이 사는 집, 천국의 집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제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때를 쓰다시피 이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쩌나 하고 제가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의 제 정신이 없이 그냥 넋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용하다고 할까요? 고요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온 집안을 내 마음속 깊이 깊이 파고들면서 다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네가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 하셨어요. 바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나님이 먼저 시키셨네요. 그때는 그 일이 호스피스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면 어찌됐든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어요. 네. 내주셨는데 근데 실제로 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네. 왜 거기까지 하나님이 소위 그런 인도를 하셨구나라는 어떤 해답은 없으시고 그냥 부흥에만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의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CBS 방송에서 원자력 병원 교회 원목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박희돈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는 프로를 제가 들었어요. 원자력 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고.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시간이 되면 호스피스를 원자력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러던 중에 저희 또 사랑의 교회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불러내셔서 양육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그 쉼터까지 하시는 네. 마음까지 또 그 사역을 하시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쭉 돌아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사역이 뭐 다 기억에 남죠, 그렇죠? 네. 다들 안타깝고 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네. 유독 이제 마음속에 남는 분이 계시죠. 네. 참 여러분이 계시지만 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한 4년 정도쯤에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 환자가 저희 그 원목실을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 32세 된 섬유육종 환자분이셨어요. 다리를 절단한 상태였어요. 그 병원 그 퇴원비가 없다고 그 목발을 휠체어를 타고 이제 원목실에를 찾아왔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라 그러고 퇴원비는 없고 그래서 답답해서 원목실을 찾아오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병원비 마련할 길이 막막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하다가
제가 카드로 병원비를 이렇게 결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상황이 되면 갚으시라고. 그랬더니 생각지 않았던 얘기였나 봐요. 그냥 그렇죠. 답답한 마음을 그럼요. 찾아. 그렇죠. 그랬더니 한번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마련을 해보고 되지 않으면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 환자를 병원에서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폐로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보호자분이 오셨냐고 했더니 혼자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환자를 만나면 항상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호스피스실로 일단 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를 시작을 했더니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환자와 저는 환자와 보호자 관계로 바뀌게 된 거죠. 그렇게 되셨군요. 네. 그 환자가 처음에 이제 폐에 전이 됐으니까 한 번 수술을 했고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병원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목발을 딛고 또 일터로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또 왔는데 또 재발이 됐어요. 두 번째 수술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마침 이제 쉼터도 오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의를 했죠. 이렇게 쉼터가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병은 진행이 되고 그 섬유육종이라는 병이 그 종양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네. 폐로 갔는데 처음에는 뭐 약간 이렇게 불룩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임종 때 돼서는 거의 축구공만한 게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혼자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환자를 위해서 방 하나는 이제 비워놓은 거죠. 이제 그 환자가 거의 이제 자기 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해서 이제 집이 됐는데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성에 있는 전인 치유센터가 있어요. 또 그곳으로도 가게 됐었고 또 마지막에는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로 네,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있으면서 마지막을 보내게 됐는데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전화를 받고 나니까 오늘을 넘기면 어쩌면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9시에 출발해서 거의 10시 좀 넘어서 도착이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침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하고 한 3년 정도 만나면서 참 그 성격이 좀 특별해요. 굉장히 또 공격형이고 성격이 저하고 부딪히는 면도 있고 그렇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힘들 때는 제가 놓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거의 임종 전이긴 했지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산책을 한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태워서 휴게소에 가서 이제 거기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임종전 환자들에게 그 가장 적합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저는 그 다음 부분이 너무너무 정말 그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환자 이름을 부르면서 영원히 죽어도 살 것을 믿냐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심어줄 때 아멘이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그러고 있었을 때 그 옆에 환자들이 휴게소니까 컴퓨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혼자 있다가 보호자가 오니까 제가 아마 궁금했었나 봐요. 누구냐고. 네.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 가짜 엄마예요. 그리고 떠났습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휠체어에서 옮겨주면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숨이 멎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정말 진짜 주님 그 품에 가짜 안긴 가짜 엄마이지만 엄마를 다 해주셨네. 그렇게 해서 막이 내리는군요. 예. 그 장례식장에 또 그 남은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보호자가 없으니까. 네,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날은 참 눈이 많이 왔어요. 1월 달이었거든요. 영정을 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유, 정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영정을 부족하군요. 들어주셨습니까? 네, 제가 영정을 들고 또 정말 끝까지. 네, 끝까지. 봉사자들이 또 그 운구를 들고 우리 봉사자 3명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운구 들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3명이 못 들죠. 그 친구들이 또 마침 3명이 와서 같이 운구를 들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가장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 아이는 권사님 덕분에 눈 오는 날 따뜻하게 가요. 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권사님 앞으로도 사역을 감당하실 거죠? 쉼터 사역. 물론이죠. 네.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것도. 요즘 하나님이 그 무료 병원에 대한 비전을 계속 주세요. 말기암 진단을 받고 보면 더 이상 이제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집으로 가기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병원에서는 입원이 안 되고 그런 그 다음 단계의 병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환자들은 오래 있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집이 있던 분들은 전세로 바꾸고 전세는 월세로 월세는 또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무료 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원자력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주세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 의료진들이 퇴근길에 한 번씩 들려갈 수 있도록. 예. 환자들은 담당 의사 얼굴 보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그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실은 제가 건물을 하나 봤어요. 거기 이렇게 땅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건물을 그 무료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권사님은 그 결혼하셔서 네.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집안에서 그냥 살림 사시는 분이셨잖아, 그렇죠? 그죠. 아주 그것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저희는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 그릇을 아시고 크게 불러 쓰시죠. 네. 그리고 또 큰 그림으로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원자력 병원 근처에
정말 무료 무료병원이 병원이 잘 네. 세워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아무쪼록 그 기도가 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풀기 어려운 시험지를 한 번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우리 네. 지혜로는 쓸 수가 없지만 그냥 오직 예수라고 답을 다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디딤돌 삼아서 더 크고 더 깊은 일을 하게끔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그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늘 우리 앞에 천국을 펼쳐주십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안기순 권사님 같으신 그런 분께서 바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천국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면서요.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연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깊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와서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입장과 레스토랑 엘름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드립니다.